제가 신학교를 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가복음을 접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참 신학교 들어오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 이 마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세 번째인데요. 수요일 날은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그 신앙의 클리닉이라 할까요? 서로 신앙에서 좀 고쳐야 될 것, 덜어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런 은혜를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이 사복음서가 다 공히 기록을 해 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거나 마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네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가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에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의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그냥 흘러 지나가는 어떤 그 떠도는 이야기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더라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가 공히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례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이렇게 첨가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을 기록하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을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이 마가복음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오늘 세례 사건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0절에 보시면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내용을 보니까요. 그 본문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늘을 갈랐다는 말이에요. 마가는 그것을 암시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 뭐냐면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갈라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도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바로 땅에서 하늘로 통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그렇게 돼 있죠. 왜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그럴까요? 비둘기는 순진하고 아주 깨끗하고 순결에 상징하는 그런 이 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데는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이제 40주야로 물이 내렸다가 물이 싹 빠졌는데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줘요? 비둘기가 알려줍니다. 올리브 가지를 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렸다란 말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땅이 말랐다, 홍수가 이제 땅을 다 심판을 한 후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가지를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말에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하려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저 우연히 들린 게 아니고 이 구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보시면 42장에 너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 낳았도다. 시편 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분이 왕이시고 종이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왕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과 땅이 이제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물 세례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힌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들은 뇌물을 받지 말고 군인들은 백성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환경과 사회의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요한의 세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정치에 뭐 참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해서 로마서에다 쓰죠. 거기에 우리 독재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권력은 어디서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여러분, 권력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하늘로부터 오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이해하려면 트럼프를 하늘로부터 내려준 게 아니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 사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물세례는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사회의 모범이 돼야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죠. 물세례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성령 세례는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우리 개인과 사회의 어떤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의 변화된 모습이 세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변화를 말하죠. 성령 세례는 뭘까요?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득한 교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모범적으로 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정도의 변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변화라 그러면 굳이 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겠어요? 요한의 세례라도 충분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제 딸아이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다니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미국 교회는 보통 장로님들이 임기제죠. 3년이면 3년 한 다음에 다시 2년을 한다든지. 어떤 젊은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믿음이 좋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사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임의 이유가 쇼킹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은 예수를 정말 믿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건 다른 문제죠.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택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제로부터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질적인 변혁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 그러면 우리가 내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서 어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헛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시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했어요. 시편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잘 주무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While we are sleeping, 우리가 잠을 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잠을 아껴서라도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어 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While we are sleeping, 우리가 잠을 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자고 잠을 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Do not try to work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라. Do not try to live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But just live Him through you.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게 해라. 그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를 우리가 선물을 받은, 하나는 뭐냐 그러면 죄사함 성령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만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요. 구원은 우리를 거듭난 사람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받을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 플러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우시는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또 뭐 부흥회 갔을 때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방언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들으면 쭈삣쭈삣 또 이렇게, 안 들으면 또 이상할 것 같고 그러죠. 죄사함과 성령을 우리가 두 가지를 선물로 받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은 그 세례 사건을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그걸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요. 그죠? 이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물론 아직까지도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성령 세례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비스러운 무슨 뭐 방언을 하고 무슨 뭐 넘어져서 기절하고 막 이러는 것들만 생각을 한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좀 살펴보시죠. 성령 세례를 어떤 일어난 현상적으로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요. 자, 성령 세례 그러면 여러분들 탁 떠오르는 그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몇 장? 사도행전 그러시면 뭐 다 아는 거죠, 그죠? 뭐 어디 사투리인가요? 뭐라고 모르면 거시기 막 그러듯이 성령 세례하면 오순절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 5절에도 오늘 본문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셨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령 사건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성령이 이제 내렸습니다. 불의 혀같이 내려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적인 것이 뭐냐면 그들이 방언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방언. 여기서의 방언은 스피킹 텅인가요? foreign language인가요? foreign language입니다. 다 자기 말로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나라 말로 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뭐냐 그러면 외국어예요. 추론을 해보세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게 뭐예요? 언어예요. 그러면 여기 성령을 받은 표징으로 스피킹 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foreign language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도 선교사님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느 나라든 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 우리말로 이제 방언으로 번역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늘 날씨도 선선해서 공부하기 참 좋죠. 사도행전 2장에 11절에 보세요.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바리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곧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 우리나라는 작은 존재가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무엇을 증언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대로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경험을 성령 세례와 자꾸 짝을 맞추려고 해요. 예수를 믿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늘 불안해요. 내가 성령을 받은 게 맞나? 난 방언도 잘 못하는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여자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막 방언으로 하시고 방언을 통역한다 그러고 제가 맨 끝자리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도 나와서 방언을 하시라고 그러고 막 방언을 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고 못하는 사람은 바닥에 앉으라고 그러고. 물론 방언이 성령 은사를 받은 것의 한 가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방언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의 사건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되느냐?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경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 3일 저녁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기서 부르셔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구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또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사도들이 그 말씀을 강조를 했어야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니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근데 신약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강권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하는 장면에 가면 괜히 나는 안 믿는 사람 같고 나는 이렇게 좀 열등생 같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연애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이죠. 채워 넣어야죠. 성령을 받았는데 그냥 맹성맹성하고 오늘이 그날 같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식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결혼식을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서로 또 이렇게 좀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을 더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 부부 있으세요? 1년마다 우리 결혼식 합시다. 성령 세례를 자꾸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는 게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결혼 생활에 합당한 남편으로, 합당한 부인으로 살아가야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남과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또 언제 또 일어나죠? 성경에 또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단 한 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믿는다 그러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성령을 내 안에 채워 넣기 위해서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나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 잡고서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눈 감고 촛불 켜놓고 그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노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첫 시간에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오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찬송이 빨라지면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요. 이상한 소리 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신비스러운 경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몸이 건조해져서 어떤 그런 경험들이 내가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결혼을 한 사람이 자꾸 결혼식의 감동에 자꾸 취해갖고 결혼식을 계속 하자 그러면 그건 문제죠. 그건 이혼감이죠, 진짜.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항상 뜨겁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올바로 채워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하세요? 꽂아놓고 주무시죠? 근데 왜 성령 충만은 그렇게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래요. 뭐 오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가득한 교회 와서 집이 워낙 멀다 보니까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이제 날씨가 참 너무 덥지도 않고 바람도 아주 시원하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낮에 와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사용하는 곳에는 거미줄이 안 껴요. 그런데 창문에 거미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미줄을 이렇게 걷어내면서 야, 내 영혼도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는 건 아닌가. 그 회개했습니다. 또 이 말씀 드리면 뭐 목사가 새로 왔고 또 예배당 청소만 하라고 그런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다는 건 항상 내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을 성령께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한 획이 그어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에 의해 살아야 돼요. 그럼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느냐? 성령은 뭘로 채워지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맨날 읽고 쓰고 막 그런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어느 순간에는 그 설교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성령의 교과서는요 사도행전 2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혹 읽어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처럼 자세히 가르쳐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내 안에 품고 그것을 따라가기 애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식의 감격을 위해서 자꾸 결혼식을 올릴 수 없잖아요.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 서로 각기 자기의 언어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뜻이 통했다고 돼요.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어놓은 게 성령 사건 때 모아진 겁니다.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옆에 사람, 우리 교회 식구, 이 커뮤니티, 이 나라, 온 우주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사람들을 품는 게 성령 충만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뭘로 확인을 하는가? 내가 저 사람 계속 미워하면 나는 아직도 성령 세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채워넣지 못하는 거예요. 충전을 못한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제 1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회당에서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11 사도와 함께 써서 소리 높여 이르되, 우리말에는 이르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말씀의 이 원문의 뜻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내 말만 하지 않는다는. 우리 확증 편향이란 우리 말 있죠. 영어로 보니까 confirmation bias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말하고 싶은 것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성령 충만한 사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 내 신념을 강화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쌓아지질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기적적인 현상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이고요. 내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으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신비스럽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사람. 헬리 나온 이 신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living reminder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들로 번역을 했어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보면 예수가 떠오르고, 가득한 교회 교인들을 떠올리면 그 교회 가고 싶어 그래야죠. 난 저 사람이 가는 데라면 내가 아무 데도 안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옆에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 그냥 간신히 가난한 구원을 받는 거, 그건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삶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비스러운 경험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내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부족한 저를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런 일들을 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가득한 교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영과 혼과 육에 성령의 타치가 항상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따라서, 그 음성에 따라서, 그 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성령의 놀라우신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우리들이 생각이나 상식이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아 언제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을 항상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서 언제나 성령의 놀라우신 음성으로 채워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기울여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